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딱 그 부담스러운 본문이죠. 성경을 딱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빨리 피하고 싶고 덮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게 가장 겁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음의 뜻을 알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청년들에게 집회할 때 그런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막 뜨거우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나 그거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생각이 없구나. 너 참 말씀하면 감당해요? 말씀하면 선교사 나가라면 하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할 때 꼭 듣는 예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절대로 평생에 안 하겠다는 게 2개가 있었어요. 절대로. 어머니가 반대한 결혼 안 하겠다. 제가 5년 반대당했잖아요. 2번째, 절대로 키 작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왜? 우리 장인어른 보셨잖아요. 뭐 저보다 요만해요. 우리 큰처럼 조금 커요. 그대 우리 막내처럼 그래 고기도 고기예요. 우리 장모님은 크신 키인데 어쨌든 그래도 여자니까 요래요. 우리 아내 이러지 않아요. 대충 평야예요. 우리 아내가 원했던 게 뭐예요? 키 큰 형제는 버릴 수 없고 키 큰 남자를 만나서 평화 가운데 이렇게 산맥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절대 그랬는데 저를 만나기 전까지 남자친구들은 다 산맥이었어요. 근데 저를 만난 순간 평야가 아니라 광야가 됐어요. 광야잖아요. 저는 더 낮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난 이제 절대라는 기도를 안 하겠다. 하나님이 절대 기도라. 제일 겁없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뭔데요? 세상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가장 컨트롤하기 힘들까요? 제가 찬바람이 불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제가 한내성 알러지가 있잖아요. 저 온몸이 두드러기예요. 지금 온몸이 지금 다 두드러기예요. 근데 지금 속도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3일째 된장국에 먹고 있는데 속도 안 좋고 겉도 안 좋아요. 누워있으면 붓붓 긁어요. 먹는 게 짜증이 나요. 그럼 하나님이 너 한 개만 고쳐지면 뭐 할까? 어딜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았잖아요. 이거 한 개만 고치면 돼요.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게 마음이에요. 내 마음만 컨트롤되면 그래도 어쨌든 버티는데 이 마음이 안 되니까 어떤 걸 하나를 고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마음이에요. 인생 속에.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은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죠?
직장인은 직장이라고 그러고 남편들은 아내라고 그러겠죠. 아내 말 따르는 거. 아니요. 자기 십자가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야, 내 십자가야,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안에서 벌어지는 것, 자기가 재정관리 못하고 자기가 건강관리 못하고 자기가 인생관리 못하고 사람과 관계 말 잘못해놓고 나서 벌어지는 것을 자기 십자가로 말하지 마세요. 자기 십자가는 정확하게 자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게 어렵지요. 왜요? 돌아보면 이걸 왜 꼭 내가 져야 돼? 이렇거든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덤이잖아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을 모실 때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저보고 훌륭하다고 사이인데. 아니요. 어떻게 목사님 그럴 생각해요? 기독교인이니까. 왜? 장인어른이 남자가 당연히 딸하고 있는 게 편하지 며느리와 편하겠어요? 아들들은 출근하는데 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예요? 내 목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내 목이에요. 우리 어머니 지금 치매잖아요. 화장실에 가셔서 변이 안 나오니까 비누를 끼고 이게 관장처럼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면 우리 아내가 그냥 비누 끼고 해줘요, 시어머니를. 근데 알지만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화장실에서. 한 번은 이렇게 있어서 내가 들어가 했더니 어머니가 거절을 해요. 치매인데도 남자가 들은 걸 나가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저는요. 근데 우리 집은 딸이 없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냥 들어가요. 좋겠어요, 그 냄새가? 짜증 안 내고 나와요. 왜? 맡겨진 거,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자기 십자가예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왔어? 왜 나는 이렇게 맡겼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 예, 피하고 싶겠죠.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마인드와 생각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의 마인드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건데, 주님이 왜 와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만이 그걸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부탁해서 그 길을 가는 거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될 가장 큰 전제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거나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도 못해요. 마음을 넘어서서 진심을 넘어서서 전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진심만 있어서 안 되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우리 싸우잖아요. 부부싸움 하는 거 보세요, 맨날. 나도 마음이 있어.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 마음 말고 꽃이라도 사왔어. 이렇게 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갔잖아요. 결혼 25주년이 딱 걸린 거예요. 25주년. 24주년도 아니고 6주년 아니고 5주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5, 30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기억했잖아요. 기억. 딱 그날 잊어먹잖아요, 우리가요. 안 잊어먹어야 된다. 안 잊어먹어야 된다. 안 잊어먹어야 된다. 아침에 피가 이러자마자 다른 목사님 뭐예요? 가만히 있어. 지금 나 건들지 마. 나 사역 중에 제일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어. 그래서 보냈어요, 문자를. 여보, 결혼 20년 전에 뭐 어쩌고 나 혼자서 미안해 뭐 다 갖고 한 다음에 하트를 5줄로
5개, 5줄, 25개, 25줄이잖아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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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25개 세트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따랑해라는, 사랑도 아니고 따랑해 하는 거를 이렇게 착 하고 입술 쭉 나온 걸 보내줬어요. 평상시에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보내요. 뭐 이렇게 문자하거나 그걸 안 한, 우리는 그런 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근데 25주년이고 나와서 하니까 또 어머니 모시고 힘든데 난 좀 시력이 미안하니까 마음만 있다고 되면 안 돼요. 표현을 해야 되니까 탁 보냈죠. 보자마자 확인이 됐어요. 근데 보통 때는 내가 뭐라면 영영이라 다운을 보내요. 응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 한 게 무한하고 짜증났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불안해서 쉬지를 못하는 거야, 하루 종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확인해야겠다. 웬만하면 넘어가면 이걸 확인 안 하면 난 다음 시간을 못 보내겠다.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어디 기도회 중이었대요. 확인하지만 끊었대요. 그리고 어디 식사하러 갔대요. 그래서 못 됐대요. 그런데 와서 내가 보낸 걸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잊어먹었대요. 안심하고 끊었어요. 안심하고, 잊어먹었다는 게 안심하고 화나지 않았구나. 여러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하죠? 마음 갖고 안 되죠. 애들이 맨날, 우리 애들의 고민이 뭐예요? 공부하는 마음만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기 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마음을 넘어서야죠. 신앙은 마음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는 전심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마음도 잡지 못했는데 무슨 십자가를 져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를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시편 139편 보세요. 23절 24절 다윗의 기도인데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죠. 다윗은 905쪽 구약성경.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세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마음을 좀. 그런데 나를 시험하래요. 내 뜻을 알래요. 내 뜻을 알래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시험하세요 이런 기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건데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다윗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결정적으로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이 악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가장 힘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힘들죠. 내 마음대로 되면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는 편할 것 같죠? 아니요.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줬다.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다. 너는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너가 주권자가 아니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선악과가 있다. 하나님이 명하신 나무가 있다. 먹지 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라. 마음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사단이 왜 뭘 유혹해요?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창세기 3장 볼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같이 됐죠?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에 대해서 22절 2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죠? 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죠? 그럼 뭐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아는 것에 우리 중 하나같이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인정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기에 뜻과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먹고 안 먹는 걸 내가 결정하지 나는 하나님에게 결정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는 뜻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결정권자가 됐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게 죄된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나도 엄마처럼 내가 칼을 쓸 거야. 하지만 칼을 걔가 쓰면 어떻게 돼요? 다치죠. 어른이 아니니까. 내가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을 결정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면 그게 뭐예요? 자기가 악밖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이 갑질 때문에 몸살을 앓죠. 근데 여러분 이 갑질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일까요? 이 시대는 약화죠. 오히려 이 시대는 나아요. 왜냐하면 SNS 때문에 갑질이 약화된 시대를 살아가요. 옛날에는 SNS가 없어서 약한 자는 약한 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좀 다른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이 더 갑질이 셌어요. 권력과 왕족들이 있을 때는 더 심했죠. 힘을 주니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요? 남용하더라 이거예요. 아니 악하더라 이거죠. 인간이 한 결정, 인간이 준 힘을 인간들이 좋게 사용 안 하더라 이거죠. 인간 마음대로 살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끔 저는 한국에서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총기가 들어왔으면 난리가 났겠구나. 막 달리면서 쐈을 것 같아요. 막 지금 차도 막 막을 판인데 그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지 않겠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이 차 한 대가 건방지게 막 말도 안 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에 7명이 타고 있어요. 완전수 7. 저쪽은 1명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딱 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인원수가 있잖아요. 인원수가. 근데 창문 열면 안 돼요. 왜요? 총을 그릴 수 있어요. 아이씨 이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총이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 총 있으면 서로 막 싸댔을 것 같아요. 예배하다 마음에 안 들면 막 성도 쏘고 성도 팍 난리 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하면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는 신이 되고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안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티끌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벌레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깊게 아는 자들은 뭘 보냐면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왜? 내 마음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게 가득하니까.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네 마음이 부인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이 없다. 평생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싸움은 마음 때문에 힘든 싸움을 해요. 마음 때문에.
두 번째, 왜 우리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자기 부인이 전제인 줄 아세요? 자, 우리 마음이 딱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21절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말했죠? 책망하다 꾸짖단다라고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진 마음이 없어요. 그게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자,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단의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생각. 그러나 그 베드로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과 맞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 있어서 사단은 100% 싫어하고 우리도 그것은 싫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한 길은 싫어요. 우리 마음대로 가면 불편해요. 십자가 절대 못 져요, 여러분. 절대 못 져요. 십자가를 좋아서 지는 자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십자가의 길은 기도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가는 길이지 그게 앉아서 되는 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대로 하면 안 갔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 마음을 믿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믿겠어요? 좋을 때는 믿겠죠. 예배 시간, 찬양, 은혜 받을 때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집어넣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냈거든요. 나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 가면 반대당하니까 힘들죠. 우리 아내는 연애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게 고역이었고 나는 힘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내 사귄다고 우리 아버님한테 첫 인사를 드렸더니 우리 아버님이 딱 이제 우리 아내 처음 본 거잖아요. 20대 때 진짜 이뻤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쁘지만. 근데 우리 아버님이 놀란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고 또 대학교 졸업한 여자를 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생각하기보다 더 예쁜 애를 데려온 거예요. 직장도 광고에서 다니고 나는 백수고. 우리 아버님이 딱 보면 하고 첫 말이 뭔 줄 알아요? 이름이 뭐니? 형은입니다. 했더니 야, 너 남국이 진짜 사랑하나 보다. 순간 내가 아니 아버님 이게 지금 날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아니 진짜 너 남국이 많이 사랑하나 보다. 내 아들이지만 내가 생각해도 쉽지 않은데 상황이 너 진짜 많이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앉아서 이게 우리 아버님이야 장인어른이야?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나는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칭찬받죠. 그래도 자식 기도하고 살더니 결혼 못할 줄 알았더니
30살까지 백수도 못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얘가 예쁜 여자 데려왔네. 괜찮은 애는. 저쪽은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장모님이 너 지금 광신도가 됐니? 미쳤니? 왜 그러니? 나중에 어디까지 묻냐면 너 혹시 실수해서 자갖고 네가 지금 발목 잡혔니? 별걸 다 묻더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집에 가면 시달리잖아요.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힘들고 피하고 싶기를 막 이제 만나면 어쨌든 달래야죠. 근데 저는 좀 냉정한 게 하나 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그랬어요. 딱 끊어버려요. 그거 나 때문이 아니야 그랬어요. 나 때문이라면 착각하지 마. 나는 뭐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싶었고 이런 환경을 겪고 싶어서 나는 겪은 줄 알아? 너는 반대당해서 그게 힘든데 나는 그 속에서 살아왔고 나는 어떻게 살아간 줄 알아? 난 여기서 내 마음과 주님을 따라가고 배우는데 그거 피해서 빨리 결혼하면 시부모한테 난리 날 거야 그랬어. 친정 부모가 그 괴로움 때문에 피해가면 시부모가 난리 날 거야. 시부모 피해가 하나님이 그냥 놔둘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치기로 작정했으면 그 다음에 뭘로 할까? 남편으로 하던가 자식으로 하던가 성도로 하던가 하나님이 잡고 말 거야. 그래도 안 하면 천국에 데려가겠지 그냥. 친정 부모한테 있을 때 빨리 연단 받아 그랬어. 받아. 나도 우리 가정 떠나고 싶었고 가출하고 싶었고 안 오고 싶었지만 나도 여기서 연단 받고 살아가고 있어. 냉정하게 끊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댁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니요. 자기 마음이 주님 앞에 정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물론 환경이 힘들겠죠.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신 줄 알아요? 그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강하고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한 줄 알아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내 뜻을 알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앉아서는 몰라요. 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한번 드려볼까? 목사해볼까? 선교해볼까? 헌신해볼까? 말로는 좋을 때는 가실 때는 쉽게 나올 수 있죠.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시험해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길을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세요.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켜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겸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끌어내서 3일 길을 가게 하십니다. 3일 길을 가면 물이 다 떨어져요. 광야에서 물은 생존과 연결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생명 그 자체와 연결되는 거예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끌어가는 것이 물이 있어요. 다행히.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 물 딱 먹으니까 쓴물이에요. 그가 원망하니까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었더니 단물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뭇가지가 200만 명이 먹는 물을 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꼭 이런 식이라는 거죠. 왜 꼭 원망을 한 다음에 줘요?
알아서 딱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성질이 날만큼 끌어가서 성질 다 내고 나서 이제 죄송할 쯤에 그때쯤 이제 역사를 하세요. 요 다음에 16장도 똑같아요. 먹을 게 없어 원망하고 났더니 그때에 하늘의 비같이 이렇게 말해요. 왜 원망할 쯤 하면 기다려.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식은 평생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물 주고 먹을 거 주면 알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안다면 기독교 역사상 지금이 가장 감사할 때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 이렇게 맛있는 것, 이렇게 편한 시대를 기독교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어요. 어떤 과학자가 만약에 지금 어느 현대 주부가 옛날에 종을 부리면 몇 명을 부릴까 했더니 200명을 부린대요. 여러분 지금 200명 종을 부리는 거예요. 일단 보일러가 그렇게 따뜻한 보일러를 떼기 위해 나무를 가져오고 옆에서 계속 불을 떼고 있고 이거 나무 이거 하고 있는 저기 수십 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빨래 세탁기가 지금 몇 명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건조기, 밥솥, 그죠? 에어컨, 그 에어컨을 막 해서 얼음과 뭐와 냉장고, 야 벌써 100명이에요 100명. 이 정도의 자동차를 타고 오려면 어떤 가마가 있어야 될까요? 한 100명이 들어야 이 편안함과 쿠션을 8명이 들어도 흔들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이 뭐예요? 왕보다 더 호화스럽게 누리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왕도 이렇게 따뜻하거나 이렇게 시원하거나 이렇게 맛난 것을 먹은 적이 없어요. 어디 스파게티를 먹었겠어요? 스테이크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왕보다 더한 편한 생활을 주셨는데 감사하세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하늘을 두리물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쓰기도 감당할 만큼 우리의 욕심이 하늘을 넘치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끝도 없는 마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끝도 없는 마음, 뭐가 만족시키겠어요? 그럼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마음을 진짜 마음을 알려면 시험해 봐야죠. 뺏어봐야죠. 네 뜻대로 안 되게 해야죠.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은 마음인지 내 뜻에 있는지. 내 뜻에 있으면 부담스러울 것이요 하나님 뜻에 뒀으면 온유해지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고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것은 그때 그 온유는 이런 뜻이에요. 사방의 억압과 압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이 시댁과 친정과 관계 안에 시달림을 받는데 내가 이 사람과 풀려면 이 사람과 싸우겠지만 이거를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풀겠다 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사람과 안 싸우니까 사람에게는 그것이 온유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강렬하게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나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면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두면 내 마음의 부인이 나오죠.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을 해야 나와요. 흔들어 봐야 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우리의 쉬운 기도 제목이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게 기도니까. 그게 우리의 쉬운 말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가 수없이 했던 말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런 환경을 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러면 안 되죠. 왜 저는 힘들어요? 베드로의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사단은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의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서는 시험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지진이라고 그래요. 땅이 흔들리면. 하늘이 막 흔들리면, 요동하면 그게 이상기온이고, 그게 태풍이고 폭풍이고, 그게 재앙이에요. 세상이 흔들리면 다 재앙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흔들리면 그건 재앙인지 몰라요. 땅이 흔들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바람이 흔들리는데 거기에 뭘 비행기를 띄우겠어요? 마음이 흔들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겠어요? 땅이 단단해야 집을 짓는 거죠. 마음이 단단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의 싸움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없어, 나는 아니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기 부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뜻을 붙잡겠다는 뜻이에요. 왜?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 온전치 못합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다윗처럼 제 뜻이 어디 있는지 시험해 주십시오. 왜? 내 뜻이 이쪽에 있다면 그게 망하는 길을 알기 때문에. 내 뜻을 모르겠습니다. 시험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붙잡겠습니다. 그런 고백 때문에 자기 마음을 보여달라 한 거지, 그냥 마음만 점검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기검진 받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치료하겠다는 뜻이지, 그럼 암이 있네, 됐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떠냐면 불교처럼 자기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 쪽을 쫓겠다는 뜻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냐면,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간 한평생 내 뜻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을 한번 쫓아보겠습니다는 이 고백과 결단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세요? 진짜 주님을 쫓을 마음.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 인생 속에 주님의 흔적과 주님이 기뻐한 일을 나는 했습니다는 그 고백과 그 소망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나는 내 뜻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자기 십자가를 져보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예수를 따르는 것은 기쁨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갖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인 줄 아세요? 그 뒷절 한번 보세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얼핏 보면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죠. 야, 구원하고자 하면 네 목숨 줘. 네 목숨 네가 찾으려면 넌 죽을 거야. 협박 갖고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는 자가 갖고 있는, 그렇다면 이건 협박이 돼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는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뭐예요? 기적이 돼요. 네 눈에는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그게 죽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주면 뭐가 돼요? 얻는 데잖아요. 기적이 있대잖아요. 우리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 선생님보다 주님을 안 믿어요. 내 몸 맡기잖아요. 내 병 맡기잖아요. 수술을 해야 된다면 하잖아요. 만약 안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못 믿으면 의사한테 하겠어요? 주님이 그거 맡겨요, 맡겨. 다른 말로 할게요. 목숨을 좋아하는 협박이 아니라 맡겨. 맡겨. 부인하고 맡겨. 그럼 뭐가 돼요? 기적을 볼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에요. 그런 즐거움.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아나는 즐거움. 망하는 줄 알았더니 얻는 즐거움. 희생인 줄 알았더니
명예가 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에는 그 가치가, 그 전제가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쫓고 살지 말라. 예수를 따른 첫 번째는 네 마음을 부인해라.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싸움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런데 왜 저쪽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죠? 부러우세요? 그게 저주예요. 로마서에 말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바로에게 말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바로에게를 내버려뒀다, 포기했다고. 하나님이 땅을 포기하면 비가 오면 강팍해진다고. 하나님이 포기한 자의 모습이라고. 그게 저주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지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그게 저주예요. 해보세요.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싸움. 어저께 우리 아내가 칫솔을 이렇게 탁 꺼내다가 딱 패다가 이게 탁 날아갔고 옆에 변기 하나가 탁 빠졌어요. 그것도 새 칫솔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럴 때 딱 내일 버려야 하는 게 빠지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어제 버리려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는, 이때는 이렇게 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이 차 폐차할까 하는데 붙어서 나면 아유, 폐차 시키래네, 폐차 시키래네. 알았어요, 하나님. 그잖아, 어째 폐차 시킬 차인데. 문제는 새 차 뽑았는데 그 다음날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새 칫솔이고.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난 이때 어떡한 줄 알아? 어떡하니요? 칫솔 끊을 때 먼저 변기 뚜껑을 닫아. 제가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요? 빠뜨려봤죠. 우리 아내는 몰라요. 한 번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두 번, 세 번 빠졌더니요, 실수가 아니에요. 손이 무뎌졌어요. 이제요. 우리 아버님 생각났어요. 내가 청년 때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님 손이 묻어서 막 짜증내는 거 보면서 나한테 맡기지. 젊은 사람이 손 빠른 사람 있잖아요. 근데 고집을 부려요. 아직 해보려다. 그러다 짜증내고 가버리면 내가 오죽거든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손이 무뎌지는구나, 늙어지는구나. 짜증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제 앞으로 수없이 칫솔을 변기통에 빠뜨릴 거구나. 어떻게 할까? 뚜껑을 닫고 하자. 그랬더니 탁 하는데 뚜껑에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랬죠. 굿 아이디어.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이 지혜를 전했어. 어저께요. 여보, 뚜껑을 해. 이제 우리 늙었어. 받아들여.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왔더니 뚜껑이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사세요. 세상 불편한 거예요. 늙어갈수록, 세상 갈수록 마음대로 하는 건 많아요.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지키려는 싸움을 하고 지혜롭게 피해가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못한 마음, 우리 못한 뜻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을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성질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마음 배우고 주님 뜻에 억울하지만 복종시키며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